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관악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 정답을 다 말했네요. 예.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장로도 주인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내 교회라고 말하세요. 내 교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때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세울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그리스도가 원래 무슨 뜻일까요? 네,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다는 뜻입니다. 그 그리스라는 것이 기름 붓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름 부어서 그리스도에게 임명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는가? 세 가지 일을 하세요. 선지자, 제사장, 왕. 좀 어렵지만 따라해 봅시다. 선지자, 제사장, 왕. 시작.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세요.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님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기 몸을 제사로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왕이세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께 복종하도록 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제일 중요한 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 벌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자, 교인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죄를 버리고 우리들 죄를 버리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요. 사람들을 섬기고 또 수고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사람들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리스도는 세 가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세 가지는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왕으로서 그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죄를 버리고 인내하고 예수님 뒤따라가게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세 가지 말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읍시다. 들어가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고백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을 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기쁩니다. 선물을 많이 받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려 오셨고 우리는 교회의 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그곳에 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뻐해야 될 이유를 말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이고요.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의 지체에게는 고난과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지어져 가도록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병 고쳐달라고 따라오던 사람들은 이제 없습니다. 없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만 같이 있을 때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저 북쪽으로 한 40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가 다시 살아나온 것으로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했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말을 전했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비슷해서 세례 요한이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고, 또 엘리야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는 말씀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엘리야인가 생각했습니다. 혹은 예레미야는 그 당시 예수님 때보다 600년 전에 살던 사람인데, 선지자인데, 예레미야가 그때에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하고 특별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잘못을 고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비슷해서 예수님이 그렇지 예레미야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야,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주는 당신이란 뜻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른 나라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니까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가 그 메시아, 바로 예수님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그런 메시아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그 메시아인 줄을 생각하고 대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더 말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인데 그냥 사람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메시아의 직분을 신으로서 하시는 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복되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란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이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해주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아직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고 메시아라 할 때 아마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해줄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바로 주어서 베드로는 바르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메시아, 우리가 아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고 고백하는 성도님은 참으로 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하는 첫 번째 일은 큰 선지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권위 있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의 몸을 제사로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주보에 있는데요. 9장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고 자기 피로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던 분이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성도인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시고 믿는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어가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메시아를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런 이야기를 한 것보다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이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가 왕이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왕이다 하면서 어떤 왕? 나는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라. 무기의 힘이나 다른 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지자로서 그 다음에 또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얻으신 구원을 우리가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일을 하실 때에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다고 사도 요한이 증거합니다. 예수라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의 영광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셔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일을 하십니다. 선지자로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사장으로서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또 왕이 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복종하며 살게 하십니다.
이 예수를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아직도 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계시면 오늘 예배 중에 이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드로 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점점 하나님을 배워가겠지만 이때의 베드로는 아직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바른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완전한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 베드로는 반석 혹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돌. 너는 베드로인데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로마교 사람들은 베드로 개인이 교회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이고 교황은 교회가 함께 결정하면 그것이 진리라고 교황을 높입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보면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단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고백, 그 믿음, 그것이 기초입니다. 그냥 베드로가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을 바로 하는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믿음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을 대표해서 그 당시에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간직하고 전파하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사도들이 함께 이 복음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는 튼튼하여서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굳셉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천국에 누가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베드로에게 주겠다 하는데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 신앙 고백대로 가르치는 교회, 사도와 교회에게, 사도들과 교회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고 푼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말합니다. 맨다는 것은 어떤 행동이 허락되지 않는 금지된 행동을 맨다고 말하고요. 또 푼다는 것은 어떤 행동이 허락할 수 있는 행동, 하나님이 허락하는 행동을 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고 푼다, 땅에서 메고 푼다는 것은 땅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땅에서 그들이 가르칠 때에 메고 푸는 일을 가르칠 때에 하늘에서도 메고 풀 것이요 하늘에서 땅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땅에서 가르치는 것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그 고백을 가진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는 수단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씀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는 또 다른 수단이 또 다른 열쇠가 권징입니다. 권징. 잘못한 것을 벌하는 권징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권징을 할 때 교회가 땅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결정하는데 그 결정하는 것을 하늘에서 받아들여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땅에서 뭘 결정하든 하나님은 무조건 그 받아들여 주시는 걸까요? 교회가 무슨 결정을 하든 간에
사도들이 무슨 결정을 하든 간에 다 받아들여 주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19절을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 정확히 원문을 따라 사역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맬 것은 하늘에서 이미 매여져 있을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 것은 하늘에서 이미 풀려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결정한 것을 땅에서 그걸 따라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결정하니까 하늘에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결정한 것을 땅에서는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에서 정하신 것들을 찾아가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해서 사도와 또 교회와 목사가 그것을 가르칠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땅에서 메고 풀며 땅에서 가르치는 그 일이 하늘에서 가르치는 일에 일치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전파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권위가 있고 교회가 그만큼 힘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받아서 사도들이 받아서 전했고 또 계속되는 교회의 선생들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땅에서 우리가 하는 결정과 땅에서 하는 전하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하늘의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만큼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천국이 열리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증을 할 때에 하늘 문이 닫힙니다. 이것은 금지된 것이다.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결정할 때 그거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금지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건증을 다시 풀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신중하게 우리가 듣고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고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고 계속해서 그 사도가 전해준 말씀을 전할 때에 계속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벌을 받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성천하셔서 계시면서 여전히 십자가 부활의 공덕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계속 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서 세 가지 역할을 하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에서 바로 가르치고 또 잘못했을 때는 책망하고 권징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들은 말씀 교회의 기초는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으로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한 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들을 말씀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21절에 그때로부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사도들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교회에서 하고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말씀을 주신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나 사도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아직은 더 잘 모르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보완해 주면서 그리스도는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어떻게 메시아의 일을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하셨다는데, 살아나야 할 것은, 이 말은 살아나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십니다. 앞쪽에서 21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합니다. 장로들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회원으로 있는 유대인의 국회인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사흘 뒤에 다시 일으켜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반드시 부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시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꼭 죽으셔야 되고 꼭 부활하셔야 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셔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말합니다. 주보에 있죠. 예수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음에 자신을 내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셔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인정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해야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기뻐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받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받도록 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와 평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교회는 세워집니다. 둘째로 우리가 죄의 종로로 가는 데서부터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되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되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어떤 우리? 죄를 짓는 우리가 죽었습니다. 죄를 좋아하고 죄에 휘둘리고 죄의 노예가 된 우리 자신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고 반드시 부활해야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공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시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알기 전에는 십자가는 아주 약하고 비참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이 부활에서 환히 비칠 때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여러분이 있으면 이 시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의 한 부분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백성의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22절 23절에서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당신은 그리스도이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것은 앞으로 당기는 것인데 친근함의 표시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그래 고맙다, 나를 그렇게나 생각해 주셔서 고맙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참 자비롭고 온유하신 분이 이렇게 강하게 대답합니다. 왜냐? 베드로가 사단의 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을 때입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세상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악한 자 사탄은 예수님에게 쉽고 영광스러운 길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길을 피하게 하려고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그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계시의 말씀을 전했던 그 베드로의 입이 사단의 입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반석으로서 그 위에, 그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것이지만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오히려 걸리는 돌이 되었습니다. 이 걸리는 돌이라는 것은 덫에 놓아둔 미끼와 같은 것입니다. 동물을 잡기 위해서 덫을 두고 거기에 미끼를 두지 않습니까? 동물이 그 미끼를 먹으면 거기에 발이 걸려서 잡힙니다.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을 영광의 길, 존경의 길, 안락과 안정이란 미끼로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이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선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선한 생각을 가진 동기는 좋았지만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꼭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흔들립니다. 우리가 할 제일 첫 번째 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를 사랑하고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이깁니다.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오늘 나오는데요. 항변했다고. 그런데 항변했다는 말은 책망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거기 시작했다는 그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뭘 하기를 시작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계시하는 일을 시작하니까 사탄이 반대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선하게 힘있게 전하면 사단으로부터 저항이 일어납니다. 특히 영광을 취하는 그런 예수님을 원하는 유혹이 성도들에게 일어나도록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오늘 들을 세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의 지체에는 영광과 고난과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말을 들려주고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교회의 지체들, 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라고 합니다. 도대체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악된 것으로 향하는 성향을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욕망을 버리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을 버려라.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을 버려라. 미워하는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살인의 마음이라 그랬죠. 미워하는 생각을 버려라. 엄난한 더러운 자기를 부인하라.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을 부인하라. 종합하면 이기심을 버리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누가복음 10장 39절은 좀 더 정확히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매 순간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매 순간 그 죄를 거부하면서 이기심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말합니다. 당위적으로 해야 될 그런 것들을 너무 말하지 마라. 당위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진다. 스트레스 된다. 욕망대로 해라. 너 자존감을 높여라. 자유와 권리를 싸워서 얻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려면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석,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네, 계속해서 옛 사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서 새 사람을 입도록 합시다.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죄악을 향한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여러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거기에 더하여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인내하며 계속 나가야 됩니다. 손해를 보고도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것을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직분을 다하려면 고통스럽지만 인내해야 됩니다. 주신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인내하며 계속 나가야 됩니다. 환난이 오지만 또 다른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준비하며 나가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며 인내하며 나가는데 특히 우리가 인내하며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두려움과 게으름입니다.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담대해지도록 합시다. 고난이 있으니까 게으르게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적극적으로 긍기 있게 부지런히 사명을 다합시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25, 26, 27절은 다 왜냐하면이라는 말로서 시작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25절에서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원하면 결과는 잃어버린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차절이라고 하십니다. 목숨만큼 귀한 것이 없죠. 그렇지만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 목숨 죽을 각오하고 행할 때에 오히려 주님께서 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여서 각자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장이십니다. 그리스도 없이 안락한 삶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원합시다. 그런데 살아있더라도 죽은 듯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탐욕을 추구하는 삶,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잃어버린다는 뜻에서 자기 목숨을 잃습니다. 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의로운 사람과 사명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게으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기의 생명이 누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잃어버리고 죽는 것과 같은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차절이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차절이라.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면 오히려 얻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희생하면 참 인생을 찾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을 삽니다. 26절에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얻었지만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많은 것을 성취하고 부유하고 안락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습니다. 참된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당장의 이익과 편함에 집착하여 우리가 태어난 목적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27절도 왜냐하면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내세에 받을 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여기 인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초라한 곳에서 아주 젊은 어린 부부의 보호를 받는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영광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어두운 곳에서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함께 사는 그 행복의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오늘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분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그때 예수님 곁에 서 있던 제자들, 사도들은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분의 왕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실 때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영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고백할 때에 교회에 들어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베드로에게 계시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고백을 고백합시다. 당신은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스리시고 앞으로 온전한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인 우리들은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자신의 탐욕을 부인하고 탐욕에 대해서 죽으면서 예수님을 뒤따라갑시다. 여러 환난과 또 주님을 위한 고난 앞에서 두려움을 버리고 따라갑시다. 게으름을 버리고 계속 부지런히 사명을 다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주신 직분 다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때에,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할 때 우리는 참 생명을 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할 때 참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들에게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고백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도록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기뻐하도록 합시다.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150